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오늘을 본당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때마다 결실을 맺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계시는 가운데 평화와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모두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누군가의 덕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덕분으로 살아왔고, 또 가족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의 덕분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덕을 보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 덕분에 지금껏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덕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과연 누군가의 참 덕분이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철이 든 것이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선한 뜻에 따라 이끌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심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며 드리는 축제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그런 축제일인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로 너희가 밭에 씨를 뿌려서 지은 곡식에 만물을 바치는 맥주절을 지켜라. 또 농사 지은 것을 밭에서 모두 거두어 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거둬들인 후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의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리지만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1절은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그 축제의 일인 것이죠. 또 시편 33절과 34절은 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를 지켜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 다 쏟아 지키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복음 33절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둬들인 결실은
우리의 땀과 수고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둬들이는 결실들은 아마 쭉정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오늘 신명기 2절은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복잡하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요, 잊어버리고 까먹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적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체크도 하는데, 그래도 적어놓고도 또 동생에 집어쳐놓고도 우리가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옛 어른들께서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냇물에 씻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냇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기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받은 은혜는 내 마음속에 바위에 꼭 간직해서 보온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그 은혜는 그냥 냇물에 적어서 그냥 씻겨버리고 원한 마음, 그 마음과 바위에 새겨서 그렇게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맥주를 지키면서 얻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나를 더듬어 생각해 보니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 덕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 날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1절 3절로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야훼의 입에서 떠오르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고집 있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정말로 잘 살아가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새삼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그런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껏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껏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덕으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주님만 바라보며 걱정 없이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참 세상 좋아졌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참으로 많이 하십니다. 참 나 때는 말이야 참말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 세상 참 좋아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참 세상 참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많이 계신데 참 세상 살만 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점점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넉넉해졌고 더 편안해졌는데 왜 세상은 좋아졌는데 살만 나는 세상은 아닌가? 왜 그렇다고
하시는가? 세상이 좋아지고 편해진 만큼 그만큼 세상은 더 복잡해졌고 근심과 걱정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또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거실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 걱정과 염려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그 바람들입니다. 그런데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시도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또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나친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있는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좀 놓아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런 불안과 염려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는 좀 편안하게 주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좀 되어라.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독서 2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고 근심과 염려를 좀 내려놓고 살아라. 예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해갖고 마치 가을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는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책무는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그 결실을 완성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근심과 걱정을 좀 내려놓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독서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내가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은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희망 속에서 살아가라. 주님께 맡기는 의탁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만 떠도 오늘 뭔 일이 있을지 참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맡겨드리오니 오늘 저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송두리째 모두 다 맡겨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리고 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자들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서 그렇게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히 사서 걱정하셔서 내 에너지와 또 감정을 그렇게 축낸다면 손해보는 것은 오직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서 걱정해서 될 일을 하면 걱정해야죠. 내가 깊이 오래오래 근심하고 걱정해서 될 일이라면
기를 쓰고 근심하고 걱정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면 기꺼이 베드로 사도처럼 그저 하느님께 몽땅 맡기고 홀가분하게 주님께 기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과 염려가 우리 삶에 닥쳤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 건가? 내 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통제 밖에 근심과 염려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맡아주시기를 그렇게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염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내 권한 밖에 내 능력 밖의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결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또 결실을 바치는 것처럼 항상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결실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